샬롬, 복된 주일입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오늘도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함께 예배드립니다. 너희 모든 나라들아 여호와를 찬양하며 너희 모든 백성들아 그를 찬송할지어다. 우리에게 향하신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크시고 여호와의 진실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 주시고 믿음 더하여 주셔서 주님께 예배 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시고 예배 드린 우리 모두에게 한량없는 은혜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새 찬송가 270장, 통일 찬송가 214장 찬양드립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전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이게 하셨네. 찬송가 새 찬송가 294장 동일 찬송가 416장 찬양드립니다. 여러분 이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하나님은 왜 아들을 주시는 데까지 세상 사람 사랑하니 참 사랑이로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하나님을 배반하고 멀리 떠난 우리 원수같이 대적하나 사랑하여 주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세상 죄를 사시려 우리 주를 내신 성자 예수 십자가에 고난 받으셨네.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이 사랑에 감사하여 곧 주께 나아라. 고난 영혼 주께 맡겨 구원을 얻으라. 하나님은 사랑이라 죄악에 빠졌던 우리까지 사랑하니 참 사랑 아닌가. 드려진 예물 위에 기도합니다. 감사하신 하나님, 참 좋으신 하나님, 고맙습니다. 오늘도 주님께 예배를 드립니다. 환경이 이전처럼 좋지 않은 상황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이처럼 영상으로라도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허락하시고 또 예배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해지게 하시고 환경을 이겨서는 든든한 영혼을 지닐 수 있는, 그를 통하여서 육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지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주일 예물, 주정 예물, 하나님께서 소득을 허락하신 10의 1조와 감사한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한 감사 예물과 건축 예물과 선교 예물 여러 명목으로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시고, 또 더불어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하오니 풍성한 분복으로 더하여 주시어서 삶을 풍성하게 살게 하시고 윤택하게 살게 하시고 건강한 육체를 회복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사기 5장 3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68면이나 369면쯤 되겠습니다. 사사기 5장 31절 한 절 말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 함께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함께 합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신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은 같게 하시옵소서 하니라. 그 땅이 40년 동안 평온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우리를 살리는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 인생 가운데 드러나도록 복나려 주시옵소서. 또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나눌 때에 하나님의 은혜가 끼쳐지는 귀한 시간으로만 하나님이 친히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한 가지의 공통된 주제나 소재를 중심으로 독립된 짧은 이야기 여러 편을 엮어내는 이야기 형식을 옴니버스라고 합니다. 우리는 지금 사사기 5장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살펴보고 있는데 그 구성을 보면 마치 이 옴니버스 형식을 좀 띠고 있는 것처럼 여겨져요. 찬양이 있죠. 2장 2절로 11절까지. 그리고 이스라엘 지파에 대한 복과 저주가 그 이후에 나타나고요. 또 가나안 사람들의 패배가 19절로 30절 이때까지 나타납니다. 이렇게 엮어져 있어요. 전체의 노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그 찬양을 위한 각각의 그 이야기들이 또 따로 구성되어 있는 것처럼 보여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오늘 전체 본문은 읽지 않았어요. 너무 방대한 길이라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드릴 때 좀 불편함이 있어서 읽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함께 나눌 때에 좀 난해하거나 좀 생소하게 여겨질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반드시 예배가 마쳐지시면 시간을 내셔서 5장 전체를 읽으셔도 좋고 4절로 31절까지의 말씀을 좀 천천히 읽으셔서 내용을 좀 숙지하시고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되새길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꼭 그렇게 당부 말씀을 드립니다. 읽으세요. 다다익선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있죠. 다다익선. 원뜻과는 살짝 다르게 여겨지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많은 게 좋다 이렇게 받아들이고 의미를 씁니다. 살다 보니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좋은 것이 바람직한 것이 많으면 많을수록 삶이 윤택하고 부하고 편안하고 좋은 인생이 됩니다. 반대로 나쁜 것이 많은 거 굳이 적용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그렇죠? 많으면 많을수록 고단하고 피곤하고 우리가 경험하진 않았지만 지옥 같을 것입니다. 이런 심리가 우리 밑바탕에 있어서일까요? 힘 있는 사람이 약한 사람보다는 좋다. 그런 인식이 강합니다. 생물학적인 어떤 힘, 그것보다는 사회 안에서의 힘, 그러니까 부와 권력과 명예와 이런 것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런 것들이 있는 사람이 좋다. 이렇게 여겨지는 거죠. 그들과 좋은 관계를 맺으면 그 인맥을 통해서 나 역시도 좋은 영향을 가질 수 있고 이익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사회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좀 커질 때가 있어요. 이런 것이요, 그 인간사에서뿐만 아니라 우리 위로 올라가면 신적 권위와도 맞물려서 생각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등한 신보다는 신들의 신을 믿고 따르는 것이 도움이 된다. 이런 의식이 팽배한 거죠. 그리하여 좀 더 강하고 능력이 있고 신통한 신을 선택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만나기를 애쓰고 기어이 그것을 좀 가지려 하는 그런 모습이 과거로부터 현재에 나타납니다. 여러 민족들, 국가들, 사람들에서 이런 것들이 드러나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하등한 신인가요? 아니면 신들 위의 신이신가요? 시편 기자는 시편 89편을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 구름 위의 하늘에서 주님과 견줄 만한 이가 누가 있으며 신들 가운데서도 주님과 같은 이가 누가 있습니까? 여러분, 이 말씀을요, 시대는 좀 다르지만 신명기 기자는 이것을 신명기 4장 35절에 좀 더 명확하게 기록합니다. 이것을 내게 나타내심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그 외에 다른 신이 없음을 내게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사도 바울은 또 고린도전서 8장 4절에서 이렇게 가르칩니다.
우리가 우상은 세상에서 아무것도 아니며 또한 하나님은 한 분밖에 없는 줄을 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예레미야 10장 10절에서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다.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여러분, 믿음의 흔들림이나 의심이 없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며 무한하시며 영원불변하시는 영이시며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고 있어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면서 신앙생활 하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실 것 같지만 사실은 늘 함께 하신다는 것을 또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세요.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마가복음 6장에서 예수님은 오병이어 기적 후에 제자들 배를 타고 먼저 건너가게 하시고 당신은 이 육지 무태서 기도하십니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배가 날이 저물어서 바람에 거슬려서 힘있게 노를 저으면서 그 바람과 사투를 벌이는 그런 형국을 맞게 되는데요. 요 모습을 예수님께서 바라보십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보셨다라고 기록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비록 공간이 서로 다른 곳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보시고 계시다. 동행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실제로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바다로 오셔서 제자들과 함께 해주셨죠. 사사기 5장 4절.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사사기 5장 4절 말씀이에요. 여호와여 주께서 세일에서부터 나오시고 에돔들에서부터 진행하실 때에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이 세일에서 나오고 에돔들에서 진행하신다. 움직이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일과 에돔들. 민수기 33장과 신명기 2장을 보면요. 출애굽 경로로서 이 두 곳이 기록됩니다.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 일어난 것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그렇죠? 그 경로 역시 하나님의 작품이십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의한 여정이 출애굽 전 과정이라고 해도 과언은 아니죠. 그렇죠?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끄심에 따라 이끌려져서 이것저것을 다녔을 뿐입니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의 함께하심에 있음에 대한 보다 구체적이며 적극적인 표현이 지금 5장 4절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에 대한 것, 지금 드보라와 바락의 노래를 통해서 우리가 새삼 다시 한번 살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살아계신 하나님이란 의미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또한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모세의 하나님이셨고 여호수아의 하나님이셨습니다. 비록 모진 수모와 고초를 겪었지만 그럼에도 생을 연명하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시고, 그렇죠. 게다가 오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섬기는 드보라와 바락의 하나님, 곧 오늘 전쟁에서 승리를 얻게 하신 하나님, 동일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각 시대마다, 공간마다 늘 존재하신 하나님이심을,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을 강조합니다. 과거부터 오늘 기선신에서 승리를 경험한 자신들에게까지 이른 동일한 하나님의 섭리를 지금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펼치려는 자들의 인생에 깊이 개입하시어서 하나님의 공의에 참여케 하여 참 기쁨과 감격의 회복을 누리시게 하는 그 하나님의 동행이십니다. 감격을 맛보게 하고 행복을 누리게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참 모습이자 의미라 할 수 있습니다. 과거 속에만 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과거에 잘 되었을 때만 하나님이 아니라 오늘 나의 모습 가운데도 여전히 동일하게 역사하시고 역사하실 하나님이시다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역사는 사실상 우리 개인사에게도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 어느 누구라 할 것 없이 하나님이 함께 하심에 대한 것을 증거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크고 작은 일들이 우리의 인생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성경에 활자로 갇혀 계신 그런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역사와 그 기이한 이적들이 글로써 책에 묶여 있지만 사실 그것은 단지 우리에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시는 것입니다. 그 안에 묻혀 계신 하나님으로 인정해서는 안 됩니다. 문자나 역사 속의 하나님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은 이후로부터 우리 삶 가운데 드러났던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지난 세월로 현재까지 뿐만 아니라 앞으로 나의 삶에도 여전히 매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아니 내가 필요로 할 때마다 역사해 주시고 개입해 주실, 내 인생에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고 그를 통한 또 새로운 체험과 경험이 풍성하게 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릴 적엔 아주 사소한 것으로 싸우기 쉽습니다. 그런데 이게 싸우다 분이 풀리지 않고 화가 식혀지지 않으면 이게 좀 오래 되기도 하죠. 이겨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 때문에요. 근데 나 스스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때 등장하는 위대한 영웅이 있죠. 형이에요, 형. 형이 나타납니다. 키도 크고 힘도 세고 게다가 싸움까지 잘하는 형이라면 모든 것은 정리가 잘 됩니다. 그러나 나의 그 의기양양함과 기쁨도 오래가지 않을 수 있는 일이 있죠. 문제는 남아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형이 날마다 나와 같이 해줄 수는 없다는 것 때문이죠. 형이 늘 놀이터에 같이 가줄 수가 없어요. 형이 늘 학원 갈 때마다 같이 가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두려움이라고 하는, 염려라고 하는 것이 늘 있어요. 때로는 누군가가 쫓아오는 듯한 오싹함을 느끼기도 하고요. 이 남아있는 이 문제는 내가 힘을 키우지 않으면, 용기를 내고 담대해지지 않으면, 스스로 지킬 수 있는 호신술을 갖지 않는다면 여전히 갖고 있어야 할 문제입니다. 한 번의 승리로 해서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신데, 살아계신 하나님이신데, 역사를 주관하시고 전쟁을 승리케 하셨던 그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의 보호 아래 마땅히 있을 법한 이스라엘인데, 오늘 말씀을 보면요, 드보라와 바락은 노래를 통해서 비통한 과거사를 읊습니다. 6절에서요, 여러분 6절에서 아나세 아들 삼갈의 날에 또는 야엘의 날에는 대로가 비었고 길의 행인들은 오솔길로 다녔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7절에는 이스라엘에는 마을 사람들이 그쳤으니, 이렇게 노래를 하죠. 다른 번역본을 통해 이 구절을 보면요, 넓은 길은 텅 비었고 사람들은 소로 작은 도로로 다녔다. 이스라엘의 농촌이 버림을 당했다 라고 현대인의 성경은 번역을 합니다. 또 새 번역 성경에는요, 이렇게 말을 합니다. 큰 길에는 발길이 끊어지고 길손들은 뒷길로 다녔다. 이스라엘에는 용사가 끊어졌다. 사람들이 안전하게 여기고 편안하게 다녀야 할 그 큰 길이 사람들이 없다는 거예요. 그 길에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힘들고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산길을 이용하여서 일상을 살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게다가 7절 말씀에 나와 있는 그 말씀을 통해서 보면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야 될 지도자가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갖고 계신 성경이 관주 성경이라고 하면 성경의 맨 아래쪽에 보면 이 7절 말씀에 사람들을 지도자라고 관주로 달아놨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을 이끌어갈 지도자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은 말하죠. 그런 실정을 폭로합니다. 이방인의 세력이 너무 크기에 사실은 이런 일이 있는 것입니다. 그간에 이스라엘이 겪어왔던 그런 아픔의 역사, 흑역사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죠. 짐작하시겠지만 우리가 이제껏 살펴왔던 이 사사기의 내용 속에 이런 모습들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는데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사람들이 마음 편하게 대로를 달지 못하고, 왜 편안하게 일상을 살지 못하고 숨어 지내고 자신들이 이끌어갈 지도자 없이 우왕좌왕하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입니까? 8절 말씀에 좀 명백히 분명하게 기록을 하죠.
무리가 새 신들을 택하였기 때문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가 아닌 다른 신을 택했기 때문에 이런 비참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이스라엘의 하나님과 정반대의 길을 갔다는 것을 드러냅니다. 스스로를 강하게 할 수 있는 기회를 무시했다라는 것으로도 이해가 가능할 듯합니다. 이런 일을 보게 되면 우리들은 스스로를 돌아보게 됩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혹여 나도 이미 결정하신 것에, 하나님이 이미 결정하신 것에 대해 반기를 들고 정반대의 길로 걸어갔던 적은 없었던가라고 하는 것이죠. 혹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일까? 내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가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 그 길을 갈까라고 하는 것이요. 이런 고민, 이런 생각을 여러분 실패하는 이스라엘의 현상을 통해서 우리가 나 자신의 인생을, 나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되곤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런 생각은요, 잘 나갈 때는 하지 않아요. 잘 될 때는 되지 않아요. 왜냐하면요, 내가 잘 되고 있기 때문에,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환경이 하나님이 나를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내가 누리고 있는 여러 가지 것들이 너무나 왕성하고 풍성하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다라고 하는 그 확신에 찬 것 때문에 자기 스스로를 이런 때는 되돌아보지 않습니다. 남부럽지 않은 삶의 질이 그것을 나타내고 있는데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고뇌는 잘 안 될 때 하게 됩니다. 병들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하는 일마다 꼬이는 것을 경험하게 될 때, 만나는 사람마다 실망감을 주고 관계가 끊어질 때, 여러 가지 것들요. 스스로 생각할 때 이건 정상적이지 못하다, 내가 지금 실패하고 있다,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다라고 할 때에 유독이 우리는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혹시 내가 하나님의 정반대의 길을 가고 정반대의 것을 택한 것은 아닐까 하는 고민에 빠지는 것이죠. 그러면서 스스로 진단합니다. 스스로 진단하여서 처방을 내리죠. 죄 때문이다 라고 결론을 짓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는가? 우리 가족 가운데 무슨 죄를 지었는가? 무엇 때문에 이런 환란이 오는가? 라고 하면서 죄를 찾기에 열심을 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런 단정을 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오늘 본문 말씀은 분명히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건 죄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얻게 된 결과라는 것에 대해서 부정할 수 없어요.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택한 결과로서 하나님이 애초에 약속하신 것처럼 이스라엘에게 징벌을 가하시겠다, 심판을 가하시겠다, 그것도 외부 세력을 통하여서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신 약속에 대한 결과로서 얻어진 것이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빼박이죠. 자기 자신들의 잘못 때문에 벌어진 일임에 당연합니다. 그리고 또한 성경에도 이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시사합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도 분명히 있어요. 죄가 사람들 가운데 고난이나 염려를 주는 것의 전부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도 있다는 것이에요. 고난 빼놓으면 말할 수 없을 것 같은 인물, 고통 이야기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 인물이 구약에 있습니다.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는 욥이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죄로 인해서 그 수많은 연단과 아픔을 겪지 않은 사람이에요. 사탄의 간계에 의해서 시련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물론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그 사탄의 간계에 응해 주셨기 때문에 욥이 그런 일을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인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이 그렇게 기록하니까요. 하지만 하나님의 본심이 성경 말씀 가운데 나타나고 있음을 발견할 수 있죠. 욥기 1장 8절에 그렇게 말합니다.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다. 하나님이 이렇게 사단에게 말을 하는 것이죠. 내가 나를 충동하여, 사단에게 하는 말이에요. 내가 나를 충동하여 까닭없이 그를, 욥을 치게 하였어도 그가 여전히 자기의 온전함을 굳게 지켰다. 욥기 2장 3절 말씀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본심입니다. 하나님은 욥을 믿으셨어요. 하나님은 욥을 신뢰하셨어요. 그리고 그를 인정하셨습니다. 비록 하나님께서 고통 가운데 던져주셨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심은, 하나님의 본심은 그를 사랑하고 그를 아끼고 그의 믿음이 한결같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으로 오히려 사단을 훈계하고 종국엔 욥을 도와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게 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연약해지고 위기에 봉착하고 깊은 시름에 빠진 것이 단순히 죄 때문이다 라고 하는 인식을 벗어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 올무에서 좀 헤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길을 걷다가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만납니다. 제자들의 질문이 이렇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이 사람이 맹인을 난 게 누구 죄 때문입니까? 이 사람 본인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여러분, 어렵고 병들고 지친 사람들 치료해 주시고 그들을 회복하시고 낫게 하셨던 것을 곁에서 지켜봤던 제자들의 입에서 나오는 소리가 고작 누구 죄 때문에 이렇게 된 것 아닙니까? 라고 캐묻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의 정반대자들의 질문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같은 편에 있는 자, 곧 제자들이 하는 질문입니다. 믿는 자로서 수많이 듣는 일들이 무엇입니까? 외부의 사람들로부터 듣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에게도요, 믿는 사람들끼리 혹시 너 죄 지은 건 없니? 혹시 너 뭐 잘못한 거 없어? 회개를 해야 되지 않겠니? 죄 때문에 이런 일을 겪는 것 아니겠어? 라고 하는 수많은 이야기들이 우리에게 들리는 것이죠. 우리가 잘못될 때, 우리가 괴로움에 빠져 있을 때, 우리가 시름에 있을 때, 잘 될 때는 이런 얘기 안 해요. 잘 될 때 그런 얘기 와서 하는 사람이 없어요. 그러니 이 제자들도요, 당시의 그 시대의 통념에 박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짐작할 수밖에 없습니다. 곧 이꼴 고통, 고난.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의 답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희망과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내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나시기 위하셔서 잠시 잠깐, 아니 내가 느끼는 것이 잠시 잠깐이 아니라 할지라도 오랜 시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역사를 드러내기 위해서 나에게 그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는 약한 자들이 맞습니다. 환경이 우리를 지배하기에 안성맞춤인지도 모르겠어요. 사탄은 우리를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욥을 통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니겠어요?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습니까? 뭔가 조그만 것이라도 이유가 있으니까 하나님을 섬기는 거겠죠. 돈을 벌게 하시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고, 건강하게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고, 자녀 잘 되게 해준다고 하니까 하나님 섬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까닭 없이 어찌 인간들이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우리를 너무나 잘 알아서 그런 간계를 부리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분명한 이유가 있어서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갖는다. 분명한 이유 때문에 갖고 있는 신앙생활은 어찌 보면 그 분명한 이유가 사라짐으로 인해서 쉽게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믿음이고 신앙생활일 수도 있다는 것을 간과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잘 압니다. 저도 알고 우리 모두가 알고 있는 것이죠. 귀한 믿음의 본질은 환경을 넘어선 것이어야 하는데, 그것을 알면서도 환경의 벽에, 상황의 위기에 몰리게 되면 그 가졌던 믿음이 흔들린다는 것을 우리 모두가 압니다. 잠시라도 작게라도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죠. 살아야 하기에, 살아있음 때문에 겪는 고뇌와 갈등입니다. 돈이 많다면,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집이 있다면, 안정적이고 든든한 직장이 있다면, 아무 근심 없이 무병장수한다면 그 믿음의 본질에 푹 빠져서 내가 신실하게 섬길 수 있는데, 나에게는 이 여러 가지 환경에 대한 근심 걱정이 너무 많아서 믿음의 본질에 대해서 제대로 서지 못하는 거야. 이런 탄식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진실로 신실하고 겸손하며 정성을 다하는 섬김을 하고 믿음의 진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탄탄한 환경의 기반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그것은 전적인 우리의 오해인지도 모릅니다. 일반적이지 않는 것을 기대를 하고 있는 것인지도 모르겠어요. 누가복음 16장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가 나옵니다. 말씀을 보면요, 부자는 죽어 음부의 고통 중에 지내고 거지 나사로는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갑니다. 성경 말씀 초반에요. 이 부자는요 날마다 호화롭게 즐겼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온통 관심사가 자기 자신에게 몰입되어 있는 형국이죠. 굳이 잘못한 것을 찾아보라라고 하면 나사로가 그 집 대문에 있을 때 그를 살피지 않았다는 것 정도일지 모르겠어요. 있는 것 같고, 그런데 있는 것 같고 호의호식하는 게 그게 큰 잘못인가? 이게 뭐 죄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이 비유에서도 죄라고 말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하게 밝히는 것은요,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으니 너는 괴로움을 받는다 라고 밝힌 성경 구절이에요. 오히려 풍족함이 그에게 악이 되고만 격입니다. 자기가 호의호식하고 날마다 풍요롭게 잔치를 베풀고 누렸던 그것이 이 사람에게는 해악이 되고 만 것이죠. 삶은 사는 것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사는 것이에요. 주어진 상황과 시간들의 문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사는 것이 우리들에게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삶이기 때문에, 인생이기 때문에, 살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더 분명한 이유는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있기 때문에 그 어떤 상황과 그 어떤 형편에도 우리는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삶을 하나님이 허락하셨어 라는 믿음의 그 기초 위에서,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을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 생에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잘 될 때에도 잘 살아야 되지만 특별히 안 되고 힘들 때에도 또 잘 살아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견고함이 있어야 합니다. 다만 이 시간을 빌어 여러분들께 간곡히 말씀드리는 것은요, 안 되니까, 안 풀리니까 나는 죄에 대한 징벌을 받고 있는 거야 라는 식의 생각을 갖지 마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우리가 이 늪에서 헤어날 수가 없어요. 정말로 죄 지은 것이 있다면요, 여러분 생각이 날 것이에요. 그리고 그 인정이 될 것이에요. 그렇다면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시고 거기에서 돌이키면 됩니다. 다시는 그 죄를 짓지 않으면 돼요. 그러나 이게 불분명하고 그냥 막연한 그런 의식 가운데서 죄 때문이야 죄 때문이야 라는 생각이 우리를 내리에 떠나지 않는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여서 그 더러운 생각을 떨쳐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시고 그 먹먹한 중에서 벗어나 하나님이 주시는 새 힘을 공급받아 그 삶을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고자 하십니다. 연단 중에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을 보시기를 바라는 것이에요. 어려운 중에도 신실하게 섬기는 생활을 할 수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보잘것없다 여겨지는 것이라도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고 위하는 행동을 기대하시는 것이 그 상황 가운데에서 결핍을 통해 하나님의 일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면, 어려움 중에도 하나님의 역사가 공급되어진 것들을 경험할 수 있다면 이 또한 얼마나 값지고 기쁨이 되겠습니까? 괴로움 중에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있는 것이 얼마나 나 스스로의 그 믿음의 큰 자산이 될 수 있겠습니까? 사사기 5장의 노래는 처절한 전쟁으로부터 시작된 노래입니다. 승리 후에 불려진 노래이지만 그 노래가 있기까지 애달품이 있습니다. 이스라엘은 민족의 위기가 봉착한 것인데 모두가 한 뜻, 한 행동으로 옮기지 못합니다. 아니, 못한 게 아니라 안 한 자들이 있다는 말이 더 옳습니다. 그것이 사사기 5장 14절로 18절까지의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제가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아말렉의 뿌리 박은 자들이 에브라임에서 내려오고 그 뒤에는 베냐민이 따랐으며 마길에서 주의관들이 내려오고 스불론에서 장교들이 내려왔다. 이사갈의 지도자들이 드보라와 함께하였네. 이사갈은 바락과 함께 골짜기로 내려갔으나 루반 지파는 망설이다가 내려가지 않았다. 어째서 너희는 양의 우리에 앉아 목동들의 피리소리만 듣고 있는가? 루벤 지파는 이리저리 망설이며 번민하였네. 길르앗은 요단 저편에 머물러 있었고 단은 배에 머물러 있었으며
아셀은 해변의 자기 땅에 머물러 있었으나 스불론과 납달리는 죽음을 무릅쓰고 싸웠다. 아멘. 어렵고 힘든 것임을 알기에 그 일에 매진하려 하지 않습니다. 동역하려 하지 않습니다. 공동체의 일원이면서도 개인의 것을 지키고자 함이 더 크게 이런 일을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혹시나 내가 전쟁터에 나가서 내 것을 잃게 되지 않을까 하는 그 염려 때문에 이런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전쟁이라는 것 때문이죠. 죽을 수도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오늘날도 이런 모습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 일이 내게 유익이 된다면 마땅히 참여하는 것이죠. 그것이 내게 수고와 헌신을 요구한다면 잠시 고민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는 물러나기도 하는 자들이 있게 됩니다. 마치 제자들이 죄를 거론한 것처럼 믿는 자들 사이에서 벌어지는 회악입니다.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현실이에요.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현실이에요. 이들에게 남은 것은 여러분 저주뿐입니다. 여호와의 사자 말씀에 메로스를 저주하라. 너희가 거듭거듭 그 주민들을 저주할 것은 그들이 와서 여호와를 돕지 아니하며 여호와를 도와 용사를 치지 아니하심이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할 당시의 상황을 묘사한 출애굽기 12장의 표현을 보면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단일 민족으로서 애굽에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이 말씀을 빌어보면요, 수많은 잡족, 다른 민족들이 이스라엘 백성과 뒤섞여서 출애굽한 것입니다. 정확한 진의는 기록이 없으므로 밝힐 수 없겠으나 짐작컨대 노예 생활을 청산하고픈 마음, 이스라엘과 함께하고픈 생각, 아니면 그 여러 가지 재앙을 보고서 이스라엘을 이끄신 여호와에 대한 기대가 타 민족으로 하여금 이스라엘과 함께하겠다라는 그런 꿈을 갖게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출애굽 신앙 공동체를 형성하게 된 것인지도 모르겠다라는 추측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뜻을 모은 자들의 모임이 출애굽 공동체이고, 그 뜻에 부합한 자들에게 생명을 지키시고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이십니다. 본문에서 죽음을 불사하고 함께한 자들에게는 구원과 해방의 감격, 승리를 맛보게 복을 나뉘어 주셨습니다만, 공의와 하나님의 뜻을 무시한 자들에게는 저주가 끊이지 않음을 성경은 기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의 자리에 서야 되겠어요. 전쟁인 것을 알면도 불구하고 몸을 내던진 그 거룩한 공의를 쫓았던 자들처럼 이 시대의 교회 사역이 때로 전쟁과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내게 주어진 것이기에, 내게 힘이 있기에, 내게 믿음이 있기에, 내게 강건한 육체가 있기에 그 일에 투신할 수 있는, 헌신할 수 있는, 그러나 그것이 즐거이 임하는 그런 것임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붙드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복을 나뉘어 주시는 것을 체험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승리의 감격을 노래할 수 있었던 가장 귀한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입니다. 산들도 떨고 땅들도 진동하며 하늘도 구름도 물을 내려 기적을 통한 능력이 크심을 드러내시고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들에게 함께 하심을 표징으로 보이신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있었음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더불어 한 가지를 더 첨부하자면 이스라엘의 부족함이 한몫했다고 여겨집니다. 이스라엘의 부족함입니다. 죄로 인한 탄식, 죄로 인한 탄식, 죄 때문에 시작된 간구가 결국 살게 했습니다. 그것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돌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것이 없었다면 하나님의 계획은 영영토록 없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사람들 모두가 수직 상승하는 그런 인생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살고 싶고 그렇게 되어야만 성공이라 생각됩니다. 세상은 당연히 그렇고요. 교회 안에서도 그런 생각은 떨쳐버릴 수가 사실은 없습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것은 하나님의 진의가 아닐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진의는 그것이 아닐지도 모르겠습니다. 결핍이 있음을 알고 구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결핍이 있다면, 실패가 있다면,
낭만과 좌절이 있다면 깨닫고 구하는 자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막힘이 없다면 인생은 자기가 좋아하는 것으로 내어 달립니다. 술에 대한 막힘이 없고 어느 누구 하나 잘못하는 지적이 없으니 잘하는 것으로 그 잘 마시는 술로 힘껏 내달리다가 알코올 중독이 됩니다. 마약 중독이 되고 게임 중독이 되고 도박 중독이 되고 돈의 중독이 되고 일 중독이 됩니다. 때로 우리에겐 스스로를 믿음의 눈으로 돌아볼 막힘, 결핍이 필요한지도 모르겠습니다. 그 과정을 통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음의 소통을 이루고 인생의 회복을 통한 참 성공과 승리를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구원의 역사를 위해 가시관을 쓰기 위해 몸을 던진 예수님이십니다. 승리가 예정되었지만 사실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에 투신한 드보라와 바락, 그들과 함께 뜻을 모은 한 민족이 있습니다. 결과를 예단하기보다 주어진 일상을 하나님과 함께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견고한 믿음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경에 기록된 드보라와 바락의 그 찬양의 마지막 소절이 우리에게 새로운 도전과 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이 다 이와 같이 망하게 하시고 주를 사랑하는 자들은 해가 힘있게 돋음갑게 하시옵소서. 아멘. 기도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스스로를 너무 나락으로 내던지는 옳지 못한 생각을 갖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잘 될 때든 안 될 때에든 하나님을 통한 우리 인생을 바라보는 신실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더욱이 안 될 때에 하나님을 통한 역사를 강하게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를 이루는 해가 힘있게 돋음 같은 인생이 우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통한 인생을 체험케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칩니다. 교회의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인도하심, 죄에 매여 억눌린 삶을 살지 않기를 다짐하며 결단하며 나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심에 대한 기대를 안고 소망을 갖고 살아나가기를 다짐하는 귀한 종들 위에 여종들 위에 저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주님의 평안을 빕니다. 한 주간 지나시면서 어려움 중에서도 소망과 희망을 잃지 마시고 하나님의 일하실 것을 기대하면서 정진해 나가시는 여러분의 귀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평안하세요. 샬롬.